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도 시편 51편입니다. 오늘은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이제 다윗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윗이 많이 언급될까 했는데, 우리가 흔히 다윗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열왕기서를 봅니다. 열왕기가 사무엘서를 봅니다. 사무엘서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막 나오죠. 여러분, 사무엘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마치 삼국지를 읽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쟁도 많이 나오고 지력도 나오고 막 영웅들도 나오고 막 그리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윗의, 또 더군다나 다윗은 거기서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다윗의 이런 인생을 띠고 성경이 그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해보고 또 그 의미들을 파악해본 적은 사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시편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격동의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또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기도 하고 뭐 부침을 거듭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이 적지 않구나. 그리고 그것이 모든 그 믿음의 자손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편 51편을 거의 뭐 지금 한 달 넘게 이거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대단하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51편의 앞쪽에서는 다윗의 그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해서 다윗이 취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뒤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복에 대한 것을 강구해요. 제가 이제 이 51편 첫 시간에 했던 얘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용서받을 것을 믿지 않으면 절대 회개 안 한다 그랬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까? 다윗도 그래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 시편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는 용서받을 것에 대한 기대와 더 나아가서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자신의 신경을 막 토로하고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것으로 자기 마음에 있던 그 불안을 해소하고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했음을 얘기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게 회개인 것이지 자기의 그 감정을 풀어놓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신자들이 회개할 때 울부짖는 것 별로 없어요. 울부짖지 않아요. 울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풀어놓으면서 막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부터는 조금 밝아져 가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 사무엘서에 보면 끝부분에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의 표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성경 편집자들이 붙여놓은 표제인데,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자, 이 단락은 사실 다윗의 생애를 아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고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게 어디 있냐면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 불살라지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보시면요, 이 말씀을 다윗의 입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또 자기 생각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후반절부터 4절은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아주 이상적인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적인 통치자. 다윗이 그와 같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왕은 공정하게 판단하고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죠.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립니다. 이런 왕의 통치는 돋는 해의 빛, 구름 없는 아침처럼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미래가 도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 내린 후에 광선이 땅에 움이 돋게 하듯이 비옥함과 생명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즉 왕의 정의로운 통치의 결과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유익과 결실을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은 다윗에게서도 이제 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이상적인 왕. 또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5절이에요. 5절의 상반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번역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은 자기 통치에 대해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번역상 이와 같다. 그 위에서 앞에 말하는 그 이상적인 통치자의 그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와 같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같지 아니하냐는 히브리어로 로켄이라는 말입니다. 로켄. 그래서 이 켄이란 말은 이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켄이란 말은 이제 어쨌든 이와 같다 말인데 로가 붙으면 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부정의 의미를 가진 무엇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되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뉘앙스는 뭐죠? 다윗이 우리 집에 우리의 가문 나의 통치는 참으로 이와 같이 참 이상적인 하나님의 그 세운 왕으로서의 통치가 아니다. 그렇게 안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위의 통치와 같다라고 말하면 그냥 캔이라고만 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도 얘기하듯이 이건 완전한 삶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집이 그 이상적인 모습과 같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므로 다윗은 완전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의 언약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오셨고 다윗과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의를 성취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참으로 위대한 통치 모든
그것을 되살아나게 하고 생명력을 주시고 어둠을 제거하시는 그와 같은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구원은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 인간의 삶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인식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 확인했고 또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인간의 어떤 그 가능성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념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럼 인간 아주 머저리 같이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으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다, 놀라운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그와 같은 인식을 자기 인생을 통해 확인했고 또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은 다윗이잖아요. 다윗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 정말 위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삶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무슨 스포츠 스타라든지, 예? 또 무슨 연예인들 중에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보면 사람들은 거기서 뭘 느끼냐면 환상을 느끼거든요. 거의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해요. 물론 정말 그렇게 느끼냐고 안 그렇다고 말하겠지만 느끼고 싶어 해요. 그 인간성의 이제 어떤 최종적인 아주 위대한 성취들을 이루어내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내면을 들다 보면 우리가 똑같은 고민과 갈등과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해요. 자, 51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경험을 통해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금 지난주와 겹치기도 한데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zon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 그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끄꾸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죄악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죠, 그죠? 죄책감 속에 묻혀 있습니다. 실제로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죠? 간음했고 살인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도 있겠죠, 여러분. 피해자들에게는 용서를 안 구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 율법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엉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뼈가 꺾어지는 죄의 중압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면 내가 기쁨이 회복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제약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뼈가 꺾어지고 으스러지는 듯한 징계 속에서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구할 때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용서하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가 바라는 것은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게 대꾸죠. 대꾸법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한 마음은 무슨 뜻일까요? 정한 마음. 정한이라는 말은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과 똑같죠.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죄가 없는 마음. 죄가 없는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이 깃들어 있는 좌소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의 존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죠. 마음에.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 죽죠. 죽으면 이제 육체는 남는데 육체를 아무리 흔들어 봐도 인격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란 존재는 여러분 육체입니까? 여러분 육체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죠. 육체만은 아니죠. 물론 육체도 인격적인 형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한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는 좌소는 어디냐 하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앞부분에 나온 얘기는 뭐죠? 주님, 죄로부터 해방된 마음,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마음을 내 인격 속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창조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뭐죠? 자, 여기서 마음이란 말은 영혼과도 교호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바꿔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란 말과 바꿔쓰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원어상으로 보면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영이라기보다는 견고한 영,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또 지속적으로 정결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이와 같은 상태가 스스로의 인간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창조해 주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라는 말은 여러분 아까 바라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바라.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달라요.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만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물질이 있었다 그러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셨고 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물질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원론이 되죠.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무것도 물질적인 것이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돼 나온 모든 것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어떤 존재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영,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걸 창조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얘기는 그 내 안에 없던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 그럼 창조를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돼 있죠.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또 건물이 다 뭐 성이나 도시나 건물이 다 무너져가지고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폐허가 된 그런 건물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재건축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다 무너져버린 그 폐허와 같은 내 마음을 다시금 건축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자, 다윗은 제약된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능과 무질서와 일관성 없음, 또 터무니없는 허약함,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이제 자유의지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합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의지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항상 악한 경향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의지는 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속박되어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극히 무능합니다.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의지는 매우 강력하고 또 집요하고 관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만 병들어 있고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셔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유지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향성은 인간이 만든 모든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 1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헤아리에서 모든 것을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려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자,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져 있죠. 예, 솔로몬이 썼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없다고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한없이 구부러져 있다. 왜곡되어 있다. 그 다음에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한없이 모자란다. 인간이 추구하는 지식과 기술과 사상의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저마다 자기 의견을 내고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치된 의견도 희귀하고 변치 않는 지식에 대한 기대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워보면 사람들의 어떤 주장을 하는 철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말한 이 사람이 절대 진리다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류 지식, 메인스트림은 있죠. 주류가 있어요. 주류가 있으면 반성이 뭐가 있다는 얘기죠? 주류 아는 의견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한 일치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 변치 않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인간에게 맞는 것 중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죠. 옛날에 뉴턴 물리학이 절대 지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누가 나왔죠? 아인슈타인이 또 나왔잖아요. 그죠? 그 뒤에 또 누가 나왔죠? 스티븐 호킹인가요? 물리학에 있어도 그렇게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적이라고 줄이라고 생각하는 이 물리학도 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러니까 참된 진리에 있어서 대부분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는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상대주의자들 있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하는 말은 있죠, 그죠? 그건 너의 생각이다. 다른 데도 있다 이렇게 다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절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 그것은 상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죠. 자, 그러므로 사람이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지식이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뭐가 절대적이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만드셨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요. 이걸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대적인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는 무엇을 통해 알아야 되죠?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여러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또 믿죠?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참된 회복, 참된 용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구절도 대꾸법인데요. 쫓아내다는 말이 있죠. 그죠?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은 시체나 오물을 골짜기에 버릴 때 쓰는 말이다. 그게 버린다는 말이에요. 쓸모없어서 갖다 버리는 거. 그것은 이제 죄의 결과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갖다 버리지 마십시오. 죄는 심판을 부르고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죽음으로 자신을 내던지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후반부에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이에요. 거둔다는 말은 취하다, 소유한다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는 것이니까 은혜를 취하여 거두어 가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한 개인에게나 한 사회에 일어난다면 이것은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처럼 큰 재앙은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쫓겨나고 성령을 거두시는 그것은 이 인간이나 사회의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죽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나라에서 교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의 백성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자인 다윗에게서 거두시겠다 하셨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 했냐? 그럼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냐? 다윗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버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복을 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보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다는 얘기죠? 자녀로 삼으려고. 그래서 죄 없다 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하여 뭘 주셨다고요? 양자됨,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양자 삼았다가 그 양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파양하자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알지만 대체로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넌 도저히 내가 너를 못 참아주겠다. 내가 양자로 삼았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나가라.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봤을 때 그렇게 하시겠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죠. 자, 다윗은 성령을 자신 안에 계속해서 모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은혜가 끊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범죄 한가운데 처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제 곡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처음부터 다윗은 자신의 자질과 능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한적한 시골에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까지 맺으신 것은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큰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 아래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죄를 저질렀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징계를 내리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그랬습니까? 있어요. 징계라는 건 뭐죠? 징계는 자기 자녀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 잠언 지금 읽고 있잖아요. 지난주가 보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채찍질 하라고 했어요. 채찍질. 요즘 시대로 봐서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왜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어떤 큰 고난이 닥치고 내가 죄악으로 인하여 막 무너질 것 같을 때, 또 마음에 엄청난 그 중압감을 느낄 때, 죄책감 속에 막 쓰러져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부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 생각할 때 다윗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은 그의 일생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경건의 불꽃이 그의 영 속에 남아있지 않았다면, 이제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그랬죠, 그죠? 그 말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의식이 없었다고 하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하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즉시 무릎 꿇고 회개했겠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변명을 늘어놨어요.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했다는 겁니다. 사울왕처럼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의식,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 없었다고 하면. 그러나 다윗은 동일한 상황에서 잿더미 위에 내려앉아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옵니라며 책망과 징계 앞에서 이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 때 어려움이 닥치죠? 그렇죠, 여러분? 신자들이 이제 살다가 교통사고 막 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신자들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믿음이 아주 연약한 자들은 아이고 오늘 재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사고 말고 다른 일이라도 있죠.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근데 거기 머물면 안 되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죽은 마음이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죠. 이렇게 하는 마음은 희망이 있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자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때로는 의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신학자들 중에도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성령을 완전히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도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신자는 굉장히 낙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베드로 사도는 이와 정반대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들을 영원히 버리신다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썩어질 씨가 아니라 무슨 씨?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사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합니다. 썩을 씨가 아니고 썩어 없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은 자들이 잠시 동안 하나님에 의해 쫓겨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썩지 아니할 씨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 같이 보이는 암울한 시간 속에서도 은혜는 여전히 계속된다. 자, 이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회복이란 말의 어원은 뭐냐면 슈브예요. 슈브. 뭐가요? 회복. 회개는요. 회개도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슈브.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신 분들 슈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슈브라고 말하면 유턴하는 거라 그렇죠. 유턴하는 거, 돌아오는 거, 돌이키는 거. 그래서 이 회복을 의미하는 슈브는 기본적으로 돌아오다, 되돌아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물리적인 움직임, 물리적으로 돌아오는 것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나 상태에 있어서도 돌아오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회개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된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그러므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신자가 누려야 할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죄로 인한 눌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아주 그냥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지속되게 하고 이 모든 즐거움을 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항상 상습적으로 짓는 사람들 있죠? 예? 예,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습니다. 저 상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성이부터요. 의뢰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큰일이 한번 나는 겁니다. 큰일이 한번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큰일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 아까 그러죠? 네,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네. 그건 이제 노래한다는 것은 감성적인 거잖아요. 다윗이 실제로 노래 잘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 있었던 일들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밧세바를 범한 죄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누구보다 큰 영적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기쁨은 범죄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역설적으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이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즐거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좋았던 것인가. 이로 인해 다윗은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죠. 즐거움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동기는 뭐냐면요. 우리 신자의 삶의 동기, 거룩함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한 추구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되시죠? 예.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즐거움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공경에 처했을 때도 간절함으로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성숙으로 나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것을 통해 영원한 나라, 죄가 없는 세상을 더욱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구하게 되죠.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셨다고 신자들이 함께 고백하는 은혜의 방편, 그것은 말씀과 성령과 기도죠. 바로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올바로 행해 나갈 때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 죽지 못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심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안에 누리는 기쁨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실제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이게 아니고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간구에서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붙들다는 유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원하는 심령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를 사랑하며 범죄에 빠져들고 언제든지 죽음에 던져질지 모르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던져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나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삶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목적을 얘기했는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죠.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죠? 네, 정직한 영을 주시고, 그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 그런데 이걸 종합해보면 뭡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삶 같아요? 재미없는 삶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매우 재밌는 삶이란 말이에요. 즐거운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생각을 넓혀보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도 이것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즐거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참된 진리 속에 사는 즐거움, 이것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구하고 항상 구하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제 말이 못 믿겠거든. 성경을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많죠.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뭐가 있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억지로 기뻐하라 가지고 기쁘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